옥상 위에서 나는 29살 때 실연을 당했다. 결혼을 약속하고 3년 사귄 애인의 버림과 버림당한 지 하루 만에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가는 그의 모습을 본 후에 인간에 대한 배신으로 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곤 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떨어져 죽어있는 나를 상상하곤 했다. 자살 충동을 느낀 나는 옥상에 올라갔는데 항상 날 따라다니는 동료가 있었다. 왜 자꾸 날 따라와요? 선생님이 죽을까 봐서요. 눈빛이 그래서 제가 불안해서요. 결국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죽지를 못했다. 가족관계도 힘들던 나는 살 의욕이 없어서 차가 많이 다니던 도로에서 죽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길을 건넜다. 그런데 길을 건너며 그 순간이 오길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안 죽어서 눈을 뜨니 차 한 대가 오고 있지 않았다. 그 도로를 결코 그런 길이 아니었는데 그때 난 뜨거운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죽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내 몸이 쪼개지도록 남을 도우면서 살았다.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몹시 불안한 학부모와 매일 카톡을 1시간씩 해줬던 일이다. 그녀가 죽을 생각인 걸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난 매일 그녀랑 카톡을 했다. 그녀는 조울증이 심해서 자기 자랑과 자기 혐오를 매일 넘나들며 암흑의 언어를 내뿜었다. 일을 하는 나로서 새벽 1시까지 그 언어들을 받는 건 충분히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녀가 벼랑에 있는 걸 알기에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냈다. 그리고 그녀는 이사를 갔고 아이들은 내 교육장을 그만두었다. 몇 년을 잊고 살았는데 그녀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다. 자신이 그때 죽으려고 했는데 나 때문에 죽지 않았다고 고맙다고 하며 펑펑 울었다. 지금 자신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때 안 죽길 잘했다고 했다. 그때 당시 그녀의 아들이 4학년이었는데 내게 했던 말을 똑똑히 기억을 한다. 엄마가 잘못될까봐 불안해요. 잠을 못 자겠어요. 아마 그런 조짐들이 내게도 시그널을 보냈던 것 같다. 내일까지 죽기로 결심하신 분이 이 글을 꼭 읽으셨으면 합니다. 죽지 마세요. 나중에 고마워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릴 거예요. 내 동료의 친구가 자살을 했고 그 동료의 동생의 친구도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살의 시그널을 보내면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수호천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매해 한 도만큼의 인구가 자살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너 엄마 없잖아. 초등학교 2학년 반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행복하게 수업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너 엄마 없잖아. 난 너무 당황해서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난 수업을 마칠 무렵 아이들을 엎드리게 하고 투표로 제일 열심히 한 아이를 뽑는다. 엄마가 없다는 그 아이가 뽑혔다. 아이들이 실제로 잘한 아이들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에게 손을 들어주곤 한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겨울인데 맨발에 슬리퍼였다. 그리고 옷도 잘 입지 않아서 살이 마구 보였다. 끝나고 그 애를 잠시 세워두고 점퍼 지퍼를 올려 바람을 막아주고 싶었다. 지퍼는 고장이 나 있었다. 얘야, 선생님도 아이가 없어. 선생님이 학원에선 네 엄마가 되어줄게.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줄게. 그의 맨발이 자꾸 생각이 난다. 전 행복해요. 늘 행복하다고 말하는 아이가 있었다. 모든 수업이 재밌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난 그의 말이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지 않았다. 그의 얼굴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난 오늘은 안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사람이 1년에 행복할 수 있냔 말이다. 신도 슬퍼하시기도 하는데 말이지. 뭐 했는지 물어보면 항상 집에서 그냥 있었다고, 특별한 건 없다고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똑같은 일상을 평범히 보내도 그 안에 행복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불행이 느껴지듯 행복도 느껴진다. 동처현상이란 말이 있다. 같은 것이 같은 걸 부른다는 뜻이다. 화가 난 사람이 방에 들어오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화가 나는 감정이 들기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함께 행복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다. 아이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해도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편안히 자신의 감정을 말할 수 있게 돕고 싶다. 어떻게 보면 아이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면 껄끄러운 분위기에 놓여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항상 긍정의 옷을 입어야만 됐을지도 모른다. 가면을 쓰는 걸 벌써 배운 그 아이는 아이 어른이다. 무엇이 그에 그렇게 조숙하게 만든 걸까? 부정적 감정을 갖는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걸 감추고 다른 감정으로 포장되어 사는 게 잘못된 것이다. 넌 누구에게 네 마음을 제일 많이 얘기하니? 선생님이랑 친구요. 엄마는 무서워요. 아이는 엄마를 무서워했다. 난 평생 가르쳤는데 아이들 중 엄마를 무서워하거나 불편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그들이 느끼는 엄마의 모습과 내가 느끼는 그들의 엄마도 비슷했다. 하지만 그들의 엄마들도 엄마들에게 받은 상처일 거라 생각된다. 예전에 유명한 가수였던 한 분의 말이 생각이 난다. 자신은 아침이 되면 괴물이 된다고 했다. 기도하고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하루 종일 악한 모습을 산다고 했다. 그러고 싶지 않아 자신을 바꾸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고 자기 자식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나쁜 아버지인지 용서해달라며 울었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자신은 완전히 다른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을 했다. 우리가 나쁜 엄마, 아빠가 된 것은 우리 탓이 아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이고 낳지 못한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많이 아팠던 걸 기억하는가? 많이 울고 힘들었던 건 그런 시간들을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 몰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우리의 부모들을 사랑하지만 너무나 믿고 힘들었듯이 우리 아이들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느끼고 방황하고 있다. 부모가 힘들까봐 혼자 내색도 못하고 혼자 힘들어했던 착한 당신처럼.